이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조금 많은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왕국에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들 위에 세 총리를 두었으니 그 중에서 다니엘이 첫째더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들에게 설명하게 하여 왕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더라. 이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니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도록 구상하였더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음이었더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느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께 왕에게로 모여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영원히 서소서.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총독들과 고관들과 자문관들과 군대 대장들이 함께 의논하여 한 왕의 규례를 수립하여 확고한 칙령을 제정하여 사오니 즉 누구라도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혼하면 오 왕이여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오 왕이여 지금 그 칙령을 수립하고 그 문서에 서명하시어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에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다리오 왕이 그 문서의 칙령에 서명하니라.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그때에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더라. 그 후 그들이 나와서 왕의 칙령에 관하여 왕에게 구하기를 오 왕이여 왕께서 누구든지 30일 이내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혼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칙령에 서명하지 않으셨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변경시킬 수 없는 메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법에 따라 그것이 사실이로다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 중에 있는 다니엘이 왕과 왕의 서명하신 칙령에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자기 서원을 드립니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불쾌하였으나 다니엘을 구해주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구해주려고 해가 질 때까지 노력하였더라. 그때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모여서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메대인과 파르사인의 법을 아소서 왕께서 제정하신 법령과 법규는 변경될 수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왕이 명령하니 그러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늘 섬기는 내 하나님 그분이 너를 구해내시리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하고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과는 신앙적으로 차이가 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그 사건들이 3장에는 다니엘 세 친구에 관한 그와 같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있었고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3장에서는 바벨론의 아주 큰 영광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그 도를 다스리는 아주 도백이 됐죠. 요즘 말로 도지사와 같은 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뭐 바벨론 제국의 아주 방백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아주 부귀영화를 아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벨론 나라의 그 도를 다스리는 그 방백, 도백의 그 영광이 순교자의 그 영광과 비교했을 때 아주 절대 비교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아주 믿음의 정체를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라도 한 번은 그런 기회가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기로에서 한 편을 택해야 되는데 아주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자는 아주 첫째 부활의 그 영광을 더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아주 풀무불도 아주 이렇게 면하지 않고 기쁘게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라 했다. 그래서 톱으로 켜이고 낫을 칼로 이거 베이고 돌로 맞고 이 모든 그 순교하는 그 과정에서도 절대로 그것을 면하지 안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왜?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좋은 부활. 그리고 6장에서 다니엘이 이미 어떤 자냐? 다니엘은 이미 올 때부터 1장에서 우리가 상고했지만은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올 때부터 이미 아주 순교 신앙에 이미 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와서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세 친구를 아주 순교 신앙까지 이렇게 세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산재물의 신앙을 이렇게 거쳐서 재물신앙이라는 거죠. 거쳐서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아주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14만 4천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 중에서 이렇게 또 똑같은 순교자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그 같은 순교자를 세우는 자로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움받는 자들이 14만 4천인데 그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다니엘. 이와 같이 3장은 순교자의 영광으로 어떤 것도 이렇게 물리치는 아주 그런 신앙을 이렇게 말한다면 6장은 순교자의 영광을 거쳐가지고 아주 14만 4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그 신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순교자의 신앙이라면 이 순교자의 신앙에서 이미 더 올라선 것이 다니엘의 신앙이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3장은 재물처럼 아주 순교가 되어지는 신앙이고 6장은 이미 순교의 신앙을 거쳐서 더 올라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으로서 더 높은 그 14만 4천의 영광의 자리에서 아주 사자불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의 시작이 뭐냐? 5장 30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벨사살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31절에 메대인 다리오가 이렇게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6장 1절에 다리오가 방백 120명을 세워서 아주 도를 아주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아주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120명의 그 방백들 120명의 도지사와 같은 그 방백들을 왕의 뜻대로 아주 거스리지 않도록 아주 감독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수석 총리가 바로 다니엘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의 그 다음 이렇게 아주 2인자라는 거죠. 2인자 엄청난 2인자죠. 그죠? 그런데 다니엘에게 그 왕이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그 2인자 자리
왕의 다음에 치리자로 세운 것은 왜 그랬느냐?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아주 탁월한 영이 있어가지고 다른 총리와 고관들보다도 아주 뛰어나서 아주 전국을 잘 아주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은 자신의 생명을 이미 버린 거예요. 재물신앙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생명을 이미 버린 것처럼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주 다른 사람에게 아주 유익을 주고 아주 자신을 위한 어떤 욕심이나 아주 사심이나 어떤 그런 감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을 위하고 오직 나라를 위하고 아주 국민을 위해서 유익을 주는 것으로 아주 일하는 중심으로 딱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를 아주 총리로 세우는데 아주 최고의 수석 총리를 세워가지고 왕 다음에 아주 2인자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 14만 4천에 해당되는 다니엘과 같은 그 같은 믿음에 올라선 자는 자신이 산재물이 되어지니까 자신은 없어지고 아주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와 같은 중심이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령되어 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했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다니엘이 너무 신실하여 너무나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 발견되지 않음이었더라. 그래서 5절에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니엘이 아닌 다른 두 총리와 그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아주 틈을 찾고 있는데 틈을 찾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왜 틈을 찾느냐라는 거죠. 지금 고소할 틈을 지금 찾고 있는데 고소할 틈을 찾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때보다 뛰어나게 왕이 대해주는 게 싫으니까. 나라에서 제일 뛰어나는 자를 뽑아서 총리를 세우잖아요. 그죠? 가장 뛰어난 자를 뽑아서 총리를 세우는데 다니엘은 유대인이고 또 포로 출신이다. 근데 그가 수석 총리가 지금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서 다스림 받는 아주 두 총리, 3명 중에 그 2명 총리와 아주 고관들과 장관들의 심사가 아주 뒤틀리는 거죠. 왜냐? 자신들은 출신 성분이 뛰어난 자인데 아주 바벨론으로부터 이렇게 왔고 메데파스를 해가지고 아주 정통으로 아주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다니엘이 아주 자신들 위에 있으므로 아주 일일이 이렇게 보고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죠. 감독을 받아야 되고 아주 보고를 해야 될 처지이기 때문에 시기가 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 완벽했다라는 거죠. 너무 완벽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그 마음속에 한시라도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명백백하게 아주 올바르게 그 일들을 다 처리했다는 거죠. 자기 어떤 사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모든 관계에서 아주 부정함이 없이 아주 모든 점에서 아주 책 잡을 것이 없이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는 거죠. 단지 유대나라 출신이고 아주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그들 위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게 불만인 거죠. 그게 싫다라는 거죠. 일은 잘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일을 너무 완벽하게 잘하니까 그 나라에 관해서 왕국에 관해서는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할 구실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다니엘에게 어떠한 허물이나 흠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와 같은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어진 자니까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모든 면에서 잘해야 되는 거지. 이제 보면 그렇지 않지. 사업을 하고 기업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탈세하려고 하고 아주 아주 부정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안 했는 거를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도 사람들 앞에서도 올바로 되어져야 돼요. 올바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주 그래야 된다는 거죠. 사람 어떤 물질적인 관계도 그렇고 사람의 관계에서도 아주 똑바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앞으로 이제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 주일날 근무하면 봉급을 더블로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한 1, 2년 그냥 한번 그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내가 잘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우리 은석이 형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할 거야. 이제 유혹이라는 건요. 그때 상황에 딱 닥치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져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은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그를 고소할 기회를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반대할 어떤 구식도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이게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사심이 없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흠이 없다라는 거, 책 잡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고소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이렇게 아주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는 고소할 기회를 거기서 찾지 못한다면 이제 다니엘을 어떠한 구실로도 이렇게 고소할 수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철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근데 그러면은 지켜야 되는 거지. 그죠? 그냥 낫게 아니라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들이 이것에 주목했단 말이에요. 아주 다니엘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히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자다. 여기다가 아주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에는 아주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는 마귀의 법을 만들면은 절대 복종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악한 자들이 아주 그렇게 생각해서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법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총리와 고관들은 악한 자지, 그죠? 악한 자단 말이에요. 악한 자는 어디에 속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죠.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죠.
이렇게 마귀에 속한 악한 자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 인정해야 해요. 네.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다.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고 국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반하는 그런 그 어떤 고살거리를 찾지 아니하면은 다니엘은 고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반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아주 법으로 딱 만들어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니까 그것을 범하더라도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 이 총리와 이 고관들은 아주 악한 자들이니까 마귀에 속한 자들인데, 반면에 다니엘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악한 자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인정하는 거죠. 분명히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어떤 걸 인정합니까? 네.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에는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주 완전무결하게 흠이 없이 살아가는 자다. 그런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고관. 마귀의 종들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뭐 교회 안에서 오늘 집사님 오늘 교사님 신앙 이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도 진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지 모르는데 당신 예수도 안 믿어요? 이렇게 인정을 해본다라는 거지. 철저하다라는 거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엄청난 종이다. 응? 이것을 마귀가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 인정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이라면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이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의 법을 어겨서라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마귀에 속한 자들이 아주 인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갖는 법을 만드는 거지. 우리가 법을 만들게 되면은 지금 반드시 걸려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마귀가 법을 세워도 다니엘이 아주 잠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위기를 모면하는 자로 여겼다면 마귀의 법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워놨는데 안에 뿌리면 그거 뭐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 때문에 아주 죽임을 당할지 아니면 죽음을 피해갈지 마귀는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마귀는 잘 알아요. 말 잘한단 말이에요. 뭐 입으로 뭐 숨겨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라면 마귀의 법을 통해 사자굴에 들어감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아멘. 신사참배는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가 있잖아요. 신사참배는 마귀의 법이단 말이에요. 마귀의 법. 그런데 마귀의 종들이 신사참배의 법을 정할 때 한국교회가 그 마귀의 법을 따를 것으로 알고 세웠습니까? 아니면 따르지 아니해야 할 것으로 알고 세웠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할 것을
알고 법을 세웠단 말이에요. 마귀는. 한국교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전에 한국교회가 신앙이 마귀에게 복종할 것이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법을 세워 가지고 결국은 영혼을 죽이게 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총회가 결의를 내 가지고 신사참배도 이거는 죄가 아니다 해라. 총회가 앞장서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아주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종들이나 성도들이 아주 끝까지 믿음의 정체를 지키다가 아주 순교를 당했고, 그 외의 종들은, 그 외의 신자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마귀의 범에 올가미에 걸려가지고 신앙을 팔아먹고 배도한 거죠. 그냥 진짜 참배 다 해뺐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남은 그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한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유명한 한국교회도 그래도 유명한 뭐 한경직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한경직 목사님도 템플린 그 상을 받을 때 아주 그 기독교의 노벨상과 같은 그 상을 받을 때 자기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신사참배했다. 신사참배한 목사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한국교회를 쭉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그들이 입으로 우리는 주님 위해서 목숨 내놔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요. 없단 말이요. 이 한국교회가 아주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그 같은 어떤 밑바닥이 또 그 속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치? 앞으로 우리 앞에 지금 도래해서 올 그 7년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7년 환란 때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마귀의 법이 세워질 것을 이미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때를 바꾸고 법을 바꾼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되면. 지금 때가 우리는 2021년이지 않습니까? 그 2021년 앞에 어떤 칭호가 붙습니까? 서기라는 게 붙죠. 그 AD라는 게 붙단 말이에요. 그죠? AD는 뭡니까? 그 전에 AD 앞에는 뭡니까? BC죠. BC는 뭡니까? 비포.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AD 이 칭호를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단 말이요. 지금 김일성이 뭐 붙어가지고 우리 쭉 해왔지 않습니까? 북한 주체 몇 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수기를 안 쓰는 게 안 쓰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때를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예배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예배법을.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는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적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죠?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라는 거지. 기적 13장에서. 응?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복음. 오늘날은 뭐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뭐 영광의 복음 이거 있는데 지금은 영광의 복음이 별로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란이 시작되면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게 안 되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영원한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응?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하에 쭉 나오는 13절까지 나오는 그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 이것이 복음이 될 수가 뭐 다 믿는데 복음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경배해야 된다. 아주 예배법을 바꿔보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가게 되면은 아주 우리 모두가 마귀의 법을 세울 때 거기에 불복종해가지고 마귀의 올가미에 걸려 들어야 됩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까? 말은 걸려 들어가야 되지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우리는 걸려 들어가야 됩니까? 걸리지 말아야 됩니까? 거기 우리는 안 지키는 거니까 걸려 들어가는 거죠. 자기들은. 그죠? 무슨 알겠습니까? 예수를 철저하게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 거기에 걸려듭니까? 안 걸려듭니까? 걸려드는 거죠. 예수 적당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 팔아먹고 배대에 뿌리고 그냥 절에 뿌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수 팔아먹고 뿌지 않습니까? 배대에 뿌린단 말이에요. 음료 바벨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음료 바벨론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때와 법을 경계하는 것은 마지막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마귀의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마귀의 법에 복종할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귀의 법에. 아주 수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음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음료 바벨론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큰 도성 바벨론이 장차 나타날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바벨론의 나라는 작은 바벨론이 있고 아주 그림자로 보여줬다면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아주 큰 도성 바벨론은 그 음료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종말에 나타날 것이다. 전 세계를 아주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아주 종교를 하나 통합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로 탁 이렇게 묶고는 아주 좀 더 세력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법에 복종하는 자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만드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만드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총리 2명하고 다니엘을 제외한 그 2 총리 있지 않습니까? 하고 고관들이 마귀의 법을 세우는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복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의 법에 복종해서 자기들의 올가미에 걸려들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율법에 반하는 그런 법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마귀의 법을 세워봤자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마귀의 법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는 마귀의 종들까지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날라리가 아니단 말이야. 날라리 아니다는 거죠. 목숨 내놓고 예수 믿어야지. 그죠? 목숨 내놓고. 이게 필요한 거지.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가 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해도 내가 좀 하는 거예요. 갚으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려 해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해도 내가 좀 그냥 해보는 거지. 주일날 오후에 하는 거. 주일날, 믿음을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죠. 저기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막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저기 예수 믿느냐고 예수님 막 팔아먹고 예수님 누구다 먹게 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반드시
마귀의 법에 복종해서 아주 실족하게 될 것을 마귀가 아니까 아주 신사참배의 그런 법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추진했듯이 앞으로 마지막 환란 날에도 그 마귀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마귀의 법을 세워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환란을 앞두고 있는 그 우리들의 그 믿음의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법과 배치되게 그 마귀의 법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아주 순종하는 믿음으로 마귀의 법에서 아주 걸려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탈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어디 한다고요? 미혹한다. 미혹한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넘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뭘로 넘겨뜨릴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율법을 가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리오 왕을 식격시키게 되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아주 경배하거나 뭐 청구하거나 뭐 하게 되면은 사역꾼을 잡아 엮겠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아주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절하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께만 아주 절하는 법을 정하게 되면은 하나님 법에 걸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 했으니까 걸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는 다니엘은 자기들이 만든 법, 즉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오직 다리오 왕께만 경배하는 법을 만들면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아주 다니엘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에 이렇게 걸려들게 된다 이것이요. 그러면 다니엘이 자기들의 올무에 걸릴 것이다 이것을 100% 확신하는 거예요. 100% 확신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예? 공생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여기 이제 녹음돼 가지고 지금 나가니까 대답 잘해야 돼요. 응? 대답 못하면 이게 지금 뭐 집사 권사 그래도 모태 신앙들이 있고 다 있는데 아주 쉬운 걸 질문했는데도 아주 대답도 못하면 저놈의 교회가 지금 무슨 놈의 교회가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뭘 했어요? 창피하다. 이 창피해서 이거 참 이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했지 않습니까? 금식으로 시작했잖아요.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기도를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제일 먼저 시험이 뭡니까? 먹는 시험이지. 먹는 시험.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가 안 고파요? 배고프잖아요. 예수님 육신을 입으셨는데 하나님 아들이면 돌덩이 만들어 먹어. 뭘 이거 굶고 있느냐 이거지. 두 번째는 성경을 위해서 뛰내려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싹 받아줄 거 아니냐. 뛰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와 하고 믿을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으니까 뛰어내림,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쳤지만은 뛰어내리면 어디 되는 겁니까? 현재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디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뛰어내리 죽어버리면 그 하나님이 이거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
예?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도 절하라는 거지. 절하란 말이에요. 절하면은 난 다 주겠다.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앞으로 우리에게 올 시험을 그대로, 지금도 그 시험이 오고 앞으로도 올 시험을 그대로 주님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해답도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기근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요즘 뭐 계란 한 판에 닭이 AI 조류독감 해가지고 죽어버리고 살쪄 붙이고 하니까 계란 한 판에 9,000원까지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파 한 단에 6,000, 7,000 하고 몇 교환이 갖다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이렇게 명절 전에는 시금치 한 단에 검칠 해가지고 4,000, 5,000 했단 말 한 단에. 그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정말에 비가 안 오면은 먹을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면 식량 메이저들이, 세계의 식량 메이저들이, 적그리스도 희하에 있는 그런 자들이 딱 세계의 식량을 딱 휘어잡아가지고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만 준단 말이에요. 먹는 시험부터 오는 거지.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라는 거지. 그러면 표도 줄게, 사물 수 있는 표를 준다라는 거죠. 매매할 수 있는 걸 준다라는 거죠. 라면 한 개도 사먹을 수 있는 걸 준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은 아무도 안 된다. 신앙이 겉다리로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정하는 표가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끼리 잘한다고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 참 우리가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표가 나타나는 거죠. 마귀하고 친하게 지나면서 아주 마귀가 자기를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나를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자단 말이야. 마귀는 가만 놔둬도 자기 편이니까 너 별 볼 없단 말이야. 하나님께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께도 별 볼 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예수 믿는 신앙의 그 예수 믿는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면은 가만 놔둬도 마귀 편이니까 자기 지 편이 되니까 그냥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그렇다면 그런 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하나님께 별 볼 일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회개해야 된다. 마귀나 귀신이는 영물이니까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아는 거예요. 아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 지편에 속한 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잘 안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귀 똘마니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지. 마귀 똘마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아주 기도하고 아주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종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를 작정하고 한다든가 어떤 일을 딱 이렇게 할 때는 마귀가 아주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들고 있는 거죠. 왜? 자기들의 어둠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영적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주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마귀 또 무서워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6장 5절에 우리가 다니엘의 율법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에 반대할 어떤 구실을 찾아낼 수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함께 왕에게로 모여 그들에게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다리오 왕이여 아주 영원히 사소서 하면서 이제 왕에게 한 규례를 이렇게 수립해 가지고 누구라도 30일 동안 왕외의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아주 청문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이렇게 넣는 그런 칙령을 수립했다. 그러니까 8절에 이 문수에다가 아주 수명해 가지고 아주 변경할 수 없도록 아주 그렇게 이렇게 고치소서 이렇게 법을 이렇게 고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이 이 9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 문서와 칙령에 어떻게 하니라? 서명했다라는 거죠. 서명했다. 서명해가지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위에 어떤 신이나 어떤 신이라고 했는데 어떤 신을 말합니까? 하나님. 예? 어떤 신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다니엘을 염두에 두고 했으니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고딕처로 되어 있죠, 그죠? 네. 고딕처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청원하고 기도하면 청원한다는 기도죠.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칙령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다리오 왕이 그 아주 금령 고치지 못하도록 아주 수명까지 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다니엘이 그 문서에 수명된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집으로 가가지고 아주 예전에 하던 대로 아주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아주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이렇게 아주 3번씩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했다는 거지. 기도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 아멘. 이거예요 지금. 지금 창문을 열어 제끼고 아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것이 뭐냐? 이것이 과연 우리도 다니엘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아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아주 법이 만들어졌음을 알고도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적그리스도 이외에 아주 경배하고 아주 기도할 때는 목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직접 그런 상황에 아주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뭐 쉽게 기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실제 다니엘 같이 사자굴 뜰 사자가 으르릉 그런 앞에서 지금 막 한두 마리 아니고 아주 수십 마리가 아주 한 일주일 내지 한 열흘 동안 굶겨놓은 상태에서 그냥 탁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공포는 누구나 다 갖게 되지는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는 다 잘라 죽인다. 총알도 아까우니까 저런 놈들은 그냥 짝두로 그냥 목을 하나씩 다 베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줄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앞에 저 뒤에 있다가 앞으로 자꾸 당겨지면서 내 차례가 되진다면 그 공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공포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냐? 아이고,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지.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창문 열었는데 상황이나 어차피 기도하는 건 뭐 열어놨다 닫았다 갈겼으니까 닫아놓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뭐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니까 아주 두려워져. 아주 평상시에는 아주 창문을 아주 뭐 열어놓고 기도를 3번 했는데 이제는 뭐 기도를 한 번만 해야 되겠다. 아니면 꼭 뭐 기도를 뭐 해야 되나?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마음속으로 해도 하는 기도하는 거고 뭐 입으로도 기도하는 건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아주 횟수를 그냥 확줄이든가 아니면 뭐 기도하는 방법을 아주 바꾼다든가 아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지고 30일 동안 아예 기도를 안 하고 30일 끝나면 내 기도하겠습니다. 가진 방법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기회주의자들로, 아주 하나님 앞에 윗선자들로, 아주 신앙을 아주 변질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평상시에 하던 것 그대로, 뭐 변함이 없는, 평상시에 하는 것대로 창문을 닫고 기도했습니까? 평상시에는 닫고 기도했을지라도 지금 이때는 오히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기도만 했는데 오히려 이때는 기도하고 뭐 한다고요? 감사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권세에 대해서 조금도 아주 두려워하지 않고 칙령을 내리기 전이나 내린 이후의 신앙에 조금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유불리가 없어요. 신앙에 어떤 그 경중 완급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목숨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목숨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응?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3번씩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뭐 의자가 있으니까 무릎을 꿇을 기회가 없다. 그래서 꾼다. 뭐 마음을 꿇는데 이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꿇어봤는데 다니엘이 메덴 나라의 2인자지 않습니까? 2인자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아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그 10장 이후에 쭉 뒤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름이 되겠습니까? 대적해가지고 이겼다, 그죠?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그죠? 누가 이 재단에 불이 내려오는가 해가지고 이겼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를 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했어야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넣었다 했죠. 넣고 기도했어요.
몇 분 기도했는가 이런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했는가. 여러분이 가서 한번 실제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취해보고 어떻게 기도하는 건가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 사람들이 모였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더라.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는데 바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의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진리가 다르면 각자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하나님이 똑같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진리가 같다고 해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또 다른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칙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구하는 것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구하고 믿음에 따라 분량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주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기도 내용이 뭘 했는지 적혀 있지 않지만은 여기 보게 되면은 뭐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서 아주 원망하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현 상황을 아주 막아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악한 자들 뿐만 아니고 저 왕들까지도 완전히 아주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수명이 된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예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었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계시해 주는 것이 란 말이에요. 그죠?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에 처한 상황이라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임 당하기 직전에 아주 공포에 아주 휩쓸려 있는데 아주 우선적으로 감사가 터져 나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감사를 하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일반적인 감사 아니면 상대적인 감사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어떤 다른 상황보다도 지금 나에게 좀 잘 빼고 하니까 감사한데 절대적인 감사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떤 감사요? 절대적인 감사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상황과 비교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절대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인 감사는 고난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없고 환난 가운데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그 어색한 동굴 같은 아주 깊숙이 아주 양발에 차고가 딱 차여져가지고 꼼짝 달싹할 수 없고 그런 와중에 아주 감 깊은 그 와중에 몸이 막 욱신욱신욱신하고 막 배도 고프고 막 그런 굶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 죄수와 모든 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속으로 그냥 찬송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주 기쁘게 찬양했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사가 없으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오는 거죠. 감사. 그렇다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이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다니엘과 같이 깨달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이 깨달은 것처럼 깨달아야 우리도 그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지금 이렇게 되어진 그 사건의 전모를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깨달았는데 뭐냐면 이 사건의 전모가 악한 자들이 나를 미워하고 아주 뭐 죽이려고 왕의 칙령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내렸다고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보느냐? 다니엘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늘 아주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하실까? 있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삼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큰 용사 삼손, 주의 영으로 아주 충만한 삼손이 아주 큰 살육으로 아주 억술했다는 것이 뭐냐? 그냥 그냥 지가 하고 싶었겠냐? 아주 여우 300마리 꼬리에 가지고 아주 불을 붙여가지고 아주 필리스테니아 온 밭을 다 불태웠다는 게 뭐냐? 정신 나간 이상자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주 하나님 일하시는데 아주 삼손이 거기에 쓰임 받고 있음을 우리 깨달았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동일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 통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악한 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악한 자들의 간계한 그 마음과 다리오 왕의 그 교만함을 이용해 가지고 칙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자기에게만 절하게 되면 절하고 청원하게라고 청원하는 그 칙령을 만들었다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자기한테만 이렇게 청원하고 자기한테만 절하고 하고 뭐든 어떤 신이든지 누구든지 하면 한다니까 엄청 기분이 좋은 거죠, 그죠? 이것이 다리오 왕의 교만이다라는 거죠. 교만인 거죠. 자기가 아끼는 아주 수석 총리 그 다니엘이 아주 죽이는 일이 일어나면서 꿈에도 생각도 못한 거죠. 30일 동안 자기한테 아주 경배하고 청원하는 칙령에 아주 서명하고 아주 절대 고치지 못하도록 아주 금령까지 내리는 것은 어떤 신보다도 자기를 높여주고 아주 자기를 이렇게 최고로 하니까 은근히 자기가 속에서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은근히 좋아하는 거죠, 그죠? 이것은 다리오 왕의 교만이단 말이에요. 그 교만을 마귀와 마귀의 종은 이용한 거예요. 다리오 왕의 그 교만함을 이용하는 거예요. 틈을 탄 거죠. 교만함에 틈을 타는 거죠. 이렇게 칙령을 만들면은 다리오 왕도 만족해 할 것이다. 다리오 왕이 기뻐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아주 강교하게 그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교만함이 있다 그러면 마귀가 분명히 우리를 교만한 틈을 타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아주 넘겨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아주 살려야 될 자를 죽이기도 하고 아주 실족해가지고 넘어지게 해가지고 아주 죽여버릴 수도 있고 영적 생명을 아니면 자기 자신도 실족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보라는 거지. 지금 우리 교회 김창경 성도님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꼭꼭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치? 그런데 30년, 40년 믿고 안수 집사하고 건설하는 자들이 주일날 오후에 그냥 빠이빠이 나는 오전 예배만 듣고 갑니다. 실족해서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신자들을. 그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몰라. 내가 끝까지 내가 그거 책임지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나 다리오 왕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시작됐는데 악한 자들 통해서 다리오 왕을 이용해가지고 이 지경에 오게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아주 영적으로 아주 차원이 높은 거예요. 아주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은 아주 영적으로 아주 높이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아야 사실 제대로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이 다니엘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보아야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모든 일이 주관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자가 교만한 왕이나 아주 시기하는 그와 같은 다른 총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었을 때 악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이렇게 알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7년 환란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7년 환란이 다 이게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큰 환란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마귀는 그런 자들에게 틈을 타서 어떻게 합니까? 환란 전 죽으라는 거죠. 환란은 무서운 거야. 환란이 들어가면 아주 무시무시한 거야. 너 성경 읽어봤지? 그럴 때가 안 돼. 그런 예수 제대로 못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환란 전 죽어, 성경에도 없는 환란 전 죽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오신다 했어요.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오신다. 응? 그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15절, 16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것이 뭡니까? 흉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그 살아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응?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마태복음 아니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순교하지 못한, 아주 순교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정지를 지키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은 후 3년 반 동안 예비처로 보내는 거죠.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을 받다가 주님 오실 때에 이렇게 휴거되어지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육체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님이 내려오실 때에 순교한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그들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육체를 입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육체를 입혀서 살 것 같으면 이 땅이나 하늘나라에 똑같은 거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내려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주 포트레이드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주인공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휴관 자들은 뭘 말한다는 겁니까? 휴관 자들은 신부의 들러리처럼 된다. 들러리. 그냥 하객과 같은 거죠. 그들이 천년 왕국이 되게 되면은 그들이 휴거된 자들은 1000년 동안 종자 백성이 되는 거죠. 아주 애 놓고 거기서 1000년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휴관자들이 아닌 첫째 부활에서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1000년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죽었지만은 순교한 자 이외에는 1000년이 끝난 후에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다 이렇게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아주 성경에서 아주 명쾌하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귀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누구 주의가 아니에요.
뭐 세대주의도 있고 뭐 전천년주의도 있고 아주 뭐 무천년주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주의가 되죠. 사람이 만든 그에 휘둘려가지고 여기저기 하는 데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깨닫겠습니다. 물론 조금 보충할 것이 조금 남아있지만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그 조금 보충하기로 하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니엘이 마귀에 속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아주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인정받고 마귀와 모든 자들에게 인정받는 아주 그와 같은 믿음의 아주 신실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100% 아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다니엘이 그 문수에 아주 서명이 되어진 것을 알면서도 참 예진하던 군대로 집에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아주 무릎 꿇고 아주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느 위선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 신앙의 변절자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지킬 수 있는 자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7년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이제 자기를 하나님을 갖고 아주 경배하라고 하면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 마지막 때 그 마귀의 법에 저희들이 끌려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면서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주 우리에게 예배 주신 그 영광된 최고의 영광을 받아서 참 복된 것을 소망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